자, 오늘 우리는 권위에 대한 말씀, 주일날 나눈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이로 인해서 모세는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게 훨씬 더 아프게 작용했을 큰 비방의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던 위기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더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구스 여자란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스 여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이 출신이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에 새롭게 후처를 들이되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구스 여자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율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가난한 사람과 통혼을 금지했지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 일은 본이 되지 못하는 부적절한 처신인 게 맞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나서서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에게 직접 따진 게 아니라 백성 앞에서 비방을 한 것 같고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나서는 가운데 아론은 동조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게 부적절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모세. 이것은 단순히 핑계거리, 여러분, 고투리를 잡는 것이었을 뿐, 미리암과 아론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모세와 비교했을 때 모세보다 못하지 않다. 우리도 모세와 동일한 가장 큰 존경과 영예를 온 백성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2절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은 형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아론보다 몇 살 더 위인 누나입니다. 그렇게 형 누나로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함께하는 최고의 리더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이런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인데, 하나님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모세보다 연장자로서 더 권위를 주장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모세가, 막내가 맨날 우리 모두의 대장 노릇을 하는 거지? 적어도 모세와 똑같은 대접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삐딱한 마음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은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옳았구나, 기회는 이때다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비방하는 한편 자기들에게로 세간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 못지않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부터 비방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권위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비방을 받는 게 고통스럽지만 권위자의 자리에서 비방을 받을 때 올바른 태도가 뭐냐?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성경적인 정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모세가 누나 미리암, 형 아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비방을 받게 된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제일 가까운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자들로부터. 이때 백성 중에서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공격해도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모세는 온유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온유함을 유지한다. 이게 모세의 기본 태도인 거예요. 항상 모세는 온유함을 유지합니다. 온유함을 유지하는 게 뭐냐? 모세는 일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게 뭐냐?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어찌 모세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잖아요. 자기를 변호하고 지키고 싶은 게 생존 본능입니다. 네가 뭐 알아? 내 사정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할 말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하지만 만약에 비방에 맞서서 같이 따지고 싸운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더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원수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작은 갈등이 큰 전쟁이 돼서 모두가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다 망하게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자꾸 분쟁이 일어날 때 아하, 여기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알길 바랍니다. 아멘. 예,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하는 말을 조용히 들을 뿐입니다. 주님의 진리와 명예를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일어나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분연이 일어나서 막 뒤집어엎고 난리가 나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비방을 받을 때라도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모세는 비방의 말들 앞에서 침묵합니다. 따라합니다. 침묵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살폈을 겁니다. 그냥 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살펴봅니다. 자기 스스로 권위를 지키려고 세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디 감히 이렇게 안 했어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낮추신다면 기꺼이 묵묵히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리라.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아멘. 이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통과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사람의 비방에 직접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온유한 자를 복되다 선언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아멘.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공개적으로. 이 모든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다. 모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모세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고. 아멘. 아멘. 모든 거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은밀한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 부르신 하나님. 모세의 특별한 권위를 천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그를 내 종,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 종이다.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물론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희미하게 이따금 받는 자들이지만 특별히 모세와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거예요. 명백한 말씀으로 더 깊은 뜻을 계시해 주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원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권위를 수여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나이 순으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리암이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최고의 권위야. 아론이 내가 두 번째야.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권위를 주장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자기가 특별하게 세운 종 모세가 비방을 받을 때 침묵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작은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심각한 죄로 보시는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대적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떠나가십니다. 그러자 미리암에게는 즉시 나병이 발생합니다. 아론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론이 모세 앞에서 죄를 자백합니다. 나병의 치유를 부탁합니다.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옵소서. 온유한 사람 모세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미움이 없습니다. 복수심이 없습니다. 쌤통이다 이게 없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는 온유한 자. 따라합니다. 온유해야 한다. 온유한 게 뭐냐?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리암의 나병이 치유받도록 부르짖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다. 미리암으로 하여금 필요한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2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2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모세를 비방한 죄 때문에 나병에 걸린 미리암,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기까지는 이스라엘이 행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권위자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태도나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이제 고라의 반역이 있고 여러 이제 반역이 나오는데, 그거는 한 개인에게 어떤 가정에게만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어떤 형태든 간에 권위자로 세워지는 자리,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는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예,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모면 자녀 위에 권위자입니다. 여러분이 지역장이면 구역장 위에 권위자입니다. 이런 권위는 뭐냐? 더 큰 책임을 맡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잘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권위자는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잘해야 돼요. 하지만 권위자도 사람인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권위자의 허물은 많은 사람에게 아주 큰 화제거리, 비방과 판단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이 허물이 있다, 난리가 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에나 떼같이 달려듭니다. 지도자, 권위자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무조건 옹호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야, 아무리 권위자가 잘못해도 무조건 용납해야 한다, 안 그러면 너 미리암처럼 큰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위자가 잘못했는데 전부 다 까불지 마, 그러면 너희 다 벌 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권위를 지키려고 그러고 공동체를 조종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권위를 행사하다가 막 나가다가 멸망당한 사울왕의 이야기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울왕 두려움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힘으로 눌렀습니다. 결국 사울은 망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권위자가 잘못했을 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심판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자가 잘못했으니까 돌을 던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롭고도 선하신 뜻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권위자도 온유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공동체 안에, 권위의 구조 안에 권위자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권위자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편을 만드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권위자 갈등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막 다니면서 수군대고 그리고 자기끼리 뭉치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리인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비방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관계 안에서 미리암은 누나고 아론은 형이니까 연장자로서 권위자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얘기 좀 하자. 우리 가족 회의 좀 하자. 누나와 형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사랑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시기심이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나쁜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아우야, 모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 배우의 시기와 교만이 작용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위에 세워주신 권위의 자리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동체로서 승리하려면 나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아멘.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권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욕만 하지 말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어쩌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원천이십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권위의 구조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게 잘 작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이 잘 건강하게 돌아가고,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아멘. 학교의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고 잘 가르치고, 회사에도 권위자가 잘하고, 하나님은 권위 아래 모든 게 잘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질서와 조화 속에서 복과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회파하려고 합니다. 이 원수 마귀의 중요한 전략이 뭐냐? 권위자를 비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위자가 잘못할 때 비방이 넘쳐나고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권위자가 통로가 되지 못하고 우산이 되지 못하고 목자로서 올바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반역을 하게 만들고, 이거를 우리가 철저히 깨서 경계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멘.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미리암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아론처럼 월권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자리에 충성하십시오. 젊은이들이여, 위의 사람에게 복종하라 이거예요. 겸손히 복종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아멘.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왕좌를 뺏으려고 그러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처럼 월권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며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든 함부로 비판하기를 멈추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권위의 구조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혜를 갖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